4장인데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매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끝나고 이제 신약 중에서 누가복음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기룡 장로님, 어, 신약 시작할 때 오셨었나요? 아, 2주 전에 왔었나요? 아, 그렇구나. 예. 우리 박 장로님 원래 섬기는 모교회가 있으신 분인데, 네, 서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 하도 저기 기다리니까 2주만 안 와도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오늘 설교 본문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장소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곳이에요. 네,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바로 위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공생의 3년 중에 갈릴리 사역이 한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특별히 4장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에서 시간적으로는 안식일 끝난 다음 날, 안식일 끝난 다음 날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네, 안식일 끝난 그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똑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굉장히 이른 새벽이다라는 말씀이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네, 그 다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서 떠나시지 못하게, 그 가버나움 그 지역을 떠나시지 못하게 많은 무리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미리 4장을 전체를 다 읽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가버나움은 성경에 중요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도 가버나움에 사셨고, 그리고 세관에서 일할 때 세리를 부르셨는데 그 세관도 있었고, 또 군대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낫기를 예수님에게 간구했던 믿음의 백부장, 그 군대가 주둔했던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안식일 저녁 때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습니다. 장모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질 무렵에 수많은 종류의 갖가지 질환을 가진 병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고 날이 밝음에 이른 아침에 다시 일어나셔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분주한 현대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빠요? 네, 바쁘죠? 그렇지만 그 중에도 한적한 곳을 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삶의 공간 속에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과 수많은 매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공간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요, 물리적으로 한적한 곳을 만드셔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런 곳을 꼭 찾으셔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네. 어제 저녁 때 그렇게 밤새도록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니 그 무리로,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오셔서 또 이것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겠다, 다른 곳으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병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함받는, 죄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병 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병 고침은 다시 병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 고침을 통해서 환호성의 그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본질의 자리로 주님은 늘 지향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곳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늘 본질, 늘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가장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은 무엇라고 자리매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때 가장 3년여 동안 신경을 썼던 곳 어디예요?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를 갔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 가기 직전에 에베소 밑에 있는 동네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이야기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24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받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얼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내 생명만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생명은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차라리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나이 먹다 보니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해야 무엇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어떤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만큼 가치를 안 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 또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라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잡수시지 않으시니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다 가지셨고 그때 당시에 체험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40일 동안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왔습니다. 요단강에서 광야로 왔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성령의 인도함 받아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의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겠죠. 훨씬 다를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요단강에서 광야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늘 인도함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늘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살아갔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 그런데 이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40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며칠간 체류했어요? 40일간 체류했습니다.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나중에 갈멜산에서 갈멜 사건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내내 시내산입니다. 같은 산이죠. 그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기간이 또 40일이다. 여하튼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40일은 예수님의 이 40일 광야에서의 시험의 기간을 또 예표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맞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하십니다. 여러분도 시험 많이 받으시나요? 혹시 시험 받는 게 특기는 아니시죠? 또 너무 시험을 또 자주 받으면 그것도 또 힘들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 받으며 살아갑니다. 시험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시험 받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로 시험 당하신 적 있나요? 별로 없나요? 워낙 뭐 먹는 거를 초월을 다 하셨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뭐 굳이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받을 때는 참 좀 치사해요, 사실은. 그런데 먹는 거는 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먹는 걸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시험은요, 마귀의 시험은요 가장 절실한 것으로 옵니다. 네. 지금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겠어요? 음식이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절실한 게 음식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뭘로 온다고요?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 내가 가장 갈급해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갈급해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것을 추구하고 너무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십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알았어? 귀신같이 알았네.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그렇게 칼급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실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배고프니까 식사를 하죠.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 육체에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만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가는 거야.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그걸 기억해. 여러분 한 끼만 배고파도 갈증을 느끼잖아요.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갈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하나님 이 배고픔과 동시에 말씀의 칼급함도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말씀의 칼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사람은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으로 해마다 말씀의 배고픔을,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시험이 물러나고 나니까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4장 5절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네,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광야 가운데 뭐 높은 곳에 올라갔겠죠. 어찌됐든 그곳에서 영적으로 천하만국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조건이 딱 하나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무릎 꿇으면 다 네 것이 되게 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사탄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게 절하면 십자가의 고난 필요 없다. 십자가의 고난 필요 없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마귀의 계획이죠.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디엔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적, 문화적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래 뭐 한잔 하는 거 어때? 그래 뭐 한번 빠지는 거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표정이. 그렇죠? 우리 최강기 집사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째 열심히 나오셨잖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정영석 성도님 모시고 나서 거의 제가 정영석 성도님 빠진 거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한 번 빠졌어요? 그랬구나. 대단해요. 평생 불신자로 예수 모르고 살아오시던 분이 딱 교회 한번 나오시고 나서 아마 뒤에서 매일 밤마다 이명섭 장로님이 교육을 좀 시키나? 하여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내게 절하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오른쪽 요게 뭐 혹시 어떤 장면인지 뭐 기억이 나시나요?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 독일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괴테가 파우스트를 몇 년간 쓰신 줄 아십니까? 62년간 썼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을 62년간 썼어요. 같은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괴테의 이 파우스트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극 내지는 공연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뭐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될 겁니다. 여하튼 괴테의 파우스트 여기에 보면 파우스트 주인공입니다. 파우스트 나이 드신 주인공이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 학자죠.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트라는 마귀가 다가오죠. 그래서 파우스트 영혼을 놓고 계약을 합니다. 네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너에게 젊음도, 내가 너에게 부도, 내가 너에게 명예도 다 주겠다. 그래서 파우스트 마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서를 쓰고 자기 영혼을 나중에 팔기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했던 젊음도 없고 예쁜 여자도 없고 그리고 부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절하면,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여러 번의 인생 살아가면서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젊은 청년들 어쩌면 그런 기회가 우리 젊은 청년들의 미래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기록된 맞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은 이게 순서가 조금 다른데 어찌됐든 누가복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 시험을 세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딜까? 성전 꼭대기가 어딜까? 아마 뭐 학자마다 조금씩 주장이 다른데 그 헤롯 성전의 남쪽 끝에 보면 이렇게 왕실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의 맨 좌우측 꼭대기에는 이런 그 망루처럼 생긴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나팔을 부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거기는 이제 시가지가 다윗성을 포함해서 시가지가 아주 잘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니까 그곳에 데리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아마도 헤롯 성전은 안토니 요새라고 요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안토니 요새가 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안토니오스와 관련된 지명인데, 어찌됐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지금 이 얘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너 뛰어내려라. 너 뛰어내려도 지키게 하신다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와 있잖아. 지켜줄 거야. 밑에서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라고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귀도 말씀을 갖고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이단들이 다 뭐 갖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어요? 말씀 갖고 달려들어요. 이거 계시록 이거 봤어? 이런 말씀 봤어?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디?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막 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말씀을요 살짝 비틀고, 말씀을요 조금 왜곡하고, 말씀의 앞뒤나 중간에 한 중요한 포인트를 살짝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말씀 하나를 딱 뺐습니다. 이 하나님이 시편 91편에서 이야기한 너를 지켜주시리라는 것은 지금 개정 성경에서는 내 모든 길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으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뛰어내려봐, 지켜주신다고 하잖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이 지켜준다는 말씀이 테스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죽나 안 죽나 이런 테스트, 하나님 이런 거 갖고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완벽하게 이긴 이 시험은 첫 번째 아담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시험의 실패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했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기묘하게 말씀을 살짝 비툽니다. 뱀이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질문을 뱀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질문합니다.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부정적인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관점을 갖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텐데 부정적인 대화, 부정적인 언어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뒤집어서 접근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그러더니 여자가 그 말씀이 아니라 뱀의 그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완전히 뒤틀어 버립니다. 그죠? 언제 먹지도 만지지도 그냥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내 말씀을 한번 틈을 보이면요, 사탄 마귀는요 계속 그거를 조금씩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이제 틈을 본 거예요. 그 틈에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틈을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왜곡시키고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 실제 이렇게 됐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 내가 판단합니다. 너는 선한 놈, 너는 악한 놈. 여기는 선한 편, 여기는 악한 편. 인간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악한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우리도 선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우리도 악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시험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였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두 번째 아담의 시험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음식의 유혹,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리고 경배하면 다 주겠다. 어쩌면 첫 번째 아담의 시험과 동일한 내용의 시험이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왔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완벽하게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시험에서 이기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갈릴리에서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4장 14절 15절은 갈릴리 사역의 그냥 서론, 총론, 한 줄 개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가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가 거의 이방인 취급받는, 유대인들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셨다고요?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포커스를 좀 맞춘 경향이 있고, 요한복음은 유다 지역에서의 사역과 말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조금 포커스가 다르지만 어찌됐든 시간적, 공간적으로 예수님 공생애의 대부분은 어디서 보내셨다?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 취급받는, 유대인들이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신가?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네, 갈릴리요. 갈릴리. 네, 갈릴리. 갈릴리 어떤 곳인가요? 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예언을 하면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통받던 자들이 사는 곳이래요. 그곳은요 흑암이래요. 그곳은요 멸시를 당하는 곳이래요. 멸시,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이래요. 멸시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그 길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길이 나 있습니다. 해변길, 나중에 한번 가셔서 해변길 한번 검색해 보셔요. 그러면 지중해를 팔레스타인을 연해서 가다가 요 갈릴리쯤에서 다메스크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길이라고 해요. 해변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 길로, 바벨론이 그 길로, 페르시아가 그 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한 곳, 가장 먼저 이방화된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거기를 누가 살았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네, 스불론과 납달리가 갈릴리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 지파가 거기에게 분배가 됐었죠. 네, 근데 그곳은요 고통받던 자들, 흑암,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가장 먼저 흩어졌던 곳이 이쪽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포함해서 갈릴리 지역. 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와요? 큰 빛이 온다는 거예요. 큰 빛이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그곳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 예수님의 탄생과 통치를 예언한 이사야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갈릴리요, 갈릴리.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래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런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 우리나라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와서 봐. 자신이 없으면 와서 봐. 그러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면 와봐. 와서 보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막 니고데모가 좀 거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좀 이렇게 아는 체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갈릴리 거기는요 별 볼 일 없는, 제가 태어난 충청도 서천 같은 곳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동네가 있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총장님이 나신 서산은 거기 비행장도 있고요. 거기는 해미 읍성도 있고요. 대단한 곳이에요. 제가 태어난 것과는 본질적으로 좀 차원이 달라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나사렛 현찮다. 그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9장 10절 14절에 보면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이 20년 동안에 두루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수목옷을 두루왕 히람에게 감사로 주는 겁니다. 네, 엄청난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줄 건 없고 땅을 좀 떼줄게. 그런데 어떤 땅이냐면 갈릴리 옆에 있는 가불이라는 그 땅이야. 그 땅에 뭐 수목옷을 성읍을 20개를 줬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나라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 가지고 주셨는데 지가 무슨 물론 뭐 그때는 당시는 솔로몬이 뭐 대단한 결정권자였으니까 좋겠죠. 그때는 히람이 와서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형편없는 땅을 나에게 줘? 이 가불이네, 가불. 예. 가불이 무슨 뜻이냐면 굳고 메마른 땅, 아주 형편없는 땅, 아무 쓸데기도 없는 땅. 예. 그런 땅을 나에게 줘.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다시 가자 돌려줬어요. 그게 가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갈릴리를 볼 때 현찮게 봤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갈릴리 현찮은 동네, 하찮은 동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갈릴리 사역의 초입에 첫 번째 어디 가서 사역을 하셨냐? 네. 어디서? 나사렛을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잘하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 자기가 자란 곳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금동아 집사님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셨어요? 정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해서 애틋한 정이 없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성공하면 고향에도 딱 어깨 피고 가고 싶고, 고향에서 또 인정받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나사렛에서 가셨어요. 나사렛에서 가셔가지고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생겨난 문화가 회당 문화입니다. 어찌됐든 회당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습니다.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짓도록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자주 가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회당장이 성경을 가져와요. 성경을 가져다가 딱 펼쳐놓는데 어디를 펼치냐면 이사야서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읽으셨어요? 앉아서 읽었다? 누워서 읽었다? 서서 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도 어떻게 읽었다고요? 서서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잖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서서 졸지 말고 서서 정신 집중해서 말씀을 예수님도요 서서 읽으셨어요.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과 자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느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육신이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경외감으로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될 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다? 서서 읽으셨다. 집에 가셔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서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막 어깨가 좀 아프고 막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모니터를
높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제끼고 볼 수 있도록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절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서 작업도 하고 서서 읽기도 하고 앉아서도 고개를 제끼고, 예, 약간 거만하게, 약간 고개 뒤를 제끼고. 우리 총장님 자세 딱 좋습니다. 다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약간 고개를 뒤로 제끼고 하는 게, 우리 앞으로 이제 진짜 한국 사람들 걱정이에요. 10년, 20년 지나면요, 전부 목 디스크 와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전부 젊은이들 단 거 워낙 좋아해서 다 당뇨 걸릴 거고, 거의 뭐 워낙 다 핸드폰하고 한번 보세요. 지하철 가보세요.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진짜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10년, 20년 되면요, 한국인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미리미리 방지하셔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자세는, 마음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서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게, 이런 마음으로 서서 뭐 하시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지금 펼쳐놓고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의 요 1절 2절 요 부분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꺼내서 읽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여러분 부자셔요? 가난한 사람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가난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읽어도 부족하다.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하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해도 더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 영적 갈급함과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가난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은혜의 해라는 얘기는 희년이라는 얘기입니다. 희년입니다. 7년에서 7번 안에 희년 되면요, 모든 것을 원위치시킵니다. 노예된 자가 다시 노예에서 해방되고요, 땅 매매했던 거 다시 원래 땅 주인에게 돌아가고요, 종으로 팔렸던 사람 다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희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 자유 없는 자, 팔려간 자에게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예수님은요, 희년으로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 진짜 희년이다. 진짜 자유다. 진짜 희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이 예언의, 메시아 예언의 이 말씀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사렛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가만 그 사람을 살펴보니 많이 보던 사람인데, 누구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목수 아니야? 이 목수. 이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편견, 이런 것들이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반드시 맞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이제 아내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는 내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서,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가끔 돈 내기 해요. 10,000원 내기, 50,000원 내기. 근데 나는 제가 확실했거든요. 근데 아닌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가끔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헷갈리니까라도 걸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기 가끔 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인식 믿으면 안 됩니다. 완벽한 오류가요,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나사렛 사람들도
말씀을 잘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뭐야?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게 얼마 전까지 나무 들고 왔다 갔다 뛰어들고 막 지금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큰 흉년이 있었다. 3년 반 흉년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명에게만 엘리야 시대 때 은혜를 베푼.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명만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다.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니들이 복음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 믿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유대 집안에 뼈대 있는 가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네, 새롭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이게 지금 이제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나사렛의 절벽산이라고 합니다. 절벽산.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막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절벽산. 네, 절벽산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쫓아내서 그 동네 사람이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 네,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나중에 결국은 유대 민족에게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에 의해서 유대 민족에 의해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메시아를 그들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족에게 배척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사렛에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회당에 귀신 들린 자 꾸짖어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시몬 장모가 충원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이런 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친구의 어려움, 배우자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 아뢰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주님을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의 중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병이 떠나고 곧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그리고 온갖 해질 무렵에 온갖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회중 가운데 예수님, 물론 회중 가운데 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인 대 개인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일일이 안수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1대1로 만나셔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족히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둘씩 짝을 지어서 계속해서 보내기도 하셨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멀리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또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또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을 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지만 또 우리 센터에 어찌됐든 네팔 학생들이 20명이 왔잖아요. 완전히 무슬림, 불교 그런 국가에서 기독교 인구는 뭐 1%도 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 네팔 귀한 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네팔 가서 20명 대학생들 만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명의 대학생이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저희가 관심 조금만 가지면 그들에게 사랑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들을 물질로 그들을 또 섬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만 정말 제대로 한 명만 한 영혼만 제대로 돌아오면 그가 예수로 무장하고 복음을 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명 선교사를 그 현지인을 만든다는 건요 10년 20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제 발로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잘해줘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네팔 학생들을 전담하게 될 우리 신집사님, 박 권사님, 사명감에 불타서 잠이 안 오시죠? 우리 막 신집사님은 막 네팔 학생들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잠을 못 잤다고 그 다음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막 뜨거워서 가슴이. 이런 집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좀 불이 전염되기 원합니다. 불 좀 붙여주셔요, 집사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여러분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가지자.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가, 영적인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다 방어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무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공격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입술에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착하시고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저 여러분 가운데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전도 폭발 훈련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유인걸 집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을 엄청 세게 받고 김길남 집사님에게 그 장거리 차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 김길남 집사님 열매가 여기 있잖아. 열매가 지난주에 1주년 됐다고 떡까지 했어. 세상에 얼마나 교회 나온 게 감사하고 믿은 게 감사하면 1주년 됐다고 떡 냈겠어요. 저는 10주년 돼도 떡을 안 냈는데 진짜 김길남 집사님 믿음이 대단해. 전도 폭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훈련 받아서 말씀을요 여러분 입술에 달아야 됩니다. 그냥 막 나오게 해야 돼요. 그냥 만나면요 기도합시다. 영우 준비가 돼 있지? 영우는 전도 훈련 많이 다녔잖아. 장착이 돼 있습니다. 무기가 장착이 돼 있어야 전장에 나가도 꽉 가슴 피고 걸리기만 해봐라. 막 그냥 뭐 이런 자세지. 아이고 혹시 저 사람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무기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